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까지 주어졌기 때문이고 그것은 성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바울은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율법과 언약 또는 율법과 약속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후 말씀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15절에 바울의 표현이 좀 부드러워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거기 시작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는 형제들아 라고 갑자기 표현이 또 부드러워졌어요. 바울이 때로는 거칠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책망과 권면, 쓴소리와 부드러운 말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갈라디아서의 논지를 또 보시면은요, 뒤에 또 가면 갑자기 저렇게 부드러워졌다가 또 이상해져요. 그냥 여기 부르는 명칭만 따로 떼가지고 보면은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나중에 사장에 가면 나오는 표현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들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못 믿고 거짓 선생들 말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니까 형제라고도 불렀다가 어리석다라고도 불렀다가 저주받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자녀라고도 했다가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런 감정들이 여기에 솔직하게 표현됐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위장하고 숨길 것 같았으면 바울의 이런 거친 표현들은 다 삭제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조작했겠죠. 좀 더 좋은 식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책망도 하기도 하고 또 권면을 하기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부드러운 말로 어르고 달래기도 합니다. 15절에 그 사람의 예대로라고 이렇게 표현된 말이 있는데요. 그냥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라고 하면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 뭐 잘 알고 있듯이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고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유언이라는 의미, 여기에서는 바울이 지금 사람의 언약을 말한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유언을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 이 앞부분에 사람의 언약이라는 이 말은 사람의 유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성경에 있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이건 유언도 돼 라고 해서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이 유언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을 그냥 이거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나머지 전체 다 통일해가지고 유언이라고 이해해버리는데 이러면 유언은 언제부터 효과가 있습니까?
유언은 그 유언의 당사자가 죽을 때부터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죄다 하나님의 유언이라고 다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걸 또 교묘하게 이어가지고 야 예수님 죽지 않으셨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걸 엮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해버리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해가지고는 약속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유언이라고 바울이 의도하고 쓴 걸로 보입니다. 사람이 유언을 남기면요, 후에 그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거나 더해서 다른 것이 되도록 만들진 않습니다. 근데 약속은 좀 다르죠. 사람의 약속은 약속했다가 거기다 더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과 유언은 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사람이 유언을 해놨는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거나 더하거나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더하거나 다른 걸로 만들어버리면 유언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 법정적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보시면 그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라고 해서 정하다라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패하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더하거나라고 하면서 그 더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을 의도적으로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표현이 법정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고 그래요. 그거를 좀 구분해가지고 해놨는데 여기서는 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바울이 사용한 것은 이 언약이 법으로 지켜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표현을 따라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맺은 언약도 깨트릴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얼마나 더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일단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죠. 뭐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싫어가지고 첫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거를 사랑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주신 언약도 있죠. 무지개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언약을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만 유독 좀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맺으신 시내산 언약이 있고요. 나중에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넘어가면 예언서에 가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신 언약이 또 나와요. 그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언약들이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후에 모세에게 하신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더해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셨어요. 뒤에 또 다른 언약을 또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착각이 뭐냐면요, 아담에게는 그 행위 언약이라는 걸 처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안 따먹으면 산다. 그러죠. 그런데 따서 먹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또 언약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거를 은혜 언약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뭔 착각을 하냐면 행위 언약은 이제 없어졌나 보다. 하나님께 순종해.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란 얘기는 말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예요, 그냥.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이 파기됐다라는 그 말을
사람들이 파기니까 없어진 거. 그래서 행위 언약은 없어졌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은혜 언약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심각한 오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행위 언약이 파기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처벌받는 일이 아담 이후에는 없어야 돼요. 근데 아담 이후에도 불순종해서 처벌받는 일들이 계속 주어지고 모세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내용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담에게 줬던 행위 언약은 폐기된 적이 없다예요.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폐기됐다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숙제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완전히 폐기된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후에 나온 언약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언약이 바뀌거나 더해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 바뀌거나 더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한다라는 표현은 이런 걸 사용한 건요. 거짓 선생들이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율법 준수, 할례 이걸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다라는 말은 사실 이 거짓 선생들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이걸 더했는데 더하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또 16절에 곧장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약속들이라고 말한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복수 형태로 약속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바울은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도 그렇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잘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원래대로 하면 그냥 구약성경에 그냥 그 나타난 사건들로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받은 약속은 또 야곱에게 연결됩니다. 야곱이 받은 약속은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자손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자손이라고만 써놨어요. 16절에.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여기 그 자손이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고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보통 그냥 자손들 이거 그냥 구분 없이 잘 씁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 전공자들은 그 국어 공부하신 우리 국어 선생님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거 가지고 의문을 삼는 분들이 있어요. 자손이라는 단어는 원래가 집합명사입니다. 원래가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단수로 쓰지만 복수의 의미를 띠고 있어요. 복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냥 자손이라고 쓰고 그리고 그 자손은 여러 명들을 포함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오직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지 마셔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합명사 이러면은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집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 집합명사라는 설명이 틀린 건 아닌데요. 성경에서 자손이라는 단어가 자손들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한 명의 아들을 의미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아니 걔 말고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을 또 쓰시거든요. 그건 분명히 이삭을 가리키는 겁니다. 딱 한 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집합명사로 여러 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유독 한 사람만 가리켜가지고 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점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으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한 명의 자손에게 집중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중되는 그 한 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바울이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함께 언급하면서 약속을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냥 여러분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명의 자손은 이삭이에요. 한 명의 자손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역사적 사건 속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주실 때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이 너를 통해서 복 받는다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천하 만국이 복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실체가 나타나는 거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쭉 아무리 다 털어도 그 자손들 중에 누구 한 명 때문에 천하 만국이 복 받은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자손도 설령 이삭이 와도 그 한 명의 자손은 이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일 때만 이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자손은 반드시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도 못한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후 430년이 지나서 주어진 모세 언약은 이전에 받은 언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믿었어요. 이 표현은 제가 지난번에도 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이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그 첫 시작을 뭘로 보냐면 할례 받은 걸로 봐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무슨 언약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조차도 모세 언약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해석하는데 모세 언약으로 자꾸 이해합니다. 430년 뒤에 준 거 가지고 그 앞전 사람을. 게다가 아브라함 언약에 모자란 게 있어가지고 더하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채워준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더해진 거라고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런 점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아브라함 언약에다가 모세 언약을 더하거나 모자라서 추가하거나 잘못돼서 고치거나 이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걸 잘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은 율법이 특징이에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 속에서 인간의 복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복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주신 것은 구원의 약속이 담긴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그게 먼저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칙에 대한 약속이에요.
애초에 주실 때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모순이 아니라 연속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다는 점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식의 가르침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주셨던 아브라함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또는 왜곡하는 것이 되겠죠. 애초에 아브라함 언약에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아브라함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 얘기만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만 들어가 있어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착각한다고요. 그 착각하는 이유가 모세 언약을 여기다 더해가지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18절에서 더 설명을 합니다. 먼저 유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상속, 유산, 기업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유업이라는 표현이 약속의 땅과 가장 많이 연관돼 가지고 사용됩니다. 약속의 땅. 특히 여호수아에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요. 이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유업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 뺏겼었죠. 그건 나중에 1900년이나 지나가지고 이거 다시 찾잖아요. 이거를 미국 등에 업고 다시 뺐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를 쓰고 했던 이유는 그게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니까 반드시 뺏어야 돼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뺏어야 돼. 그러니까 돈으로 미국 등떠 밀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 다시 또 뺏어가지고 지금 거기 여전히 분쟁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한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 땅이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그냥 그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집착하니까 거기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그거 뺏어가지고 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는 뺏을 수도 있지 이러는데요. 그 뺏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썼던 무기나 방법들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 회복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또 분쟁이 나고 막 이럴 때 그 분쟁을 또 잠재운다고 쓴 무기나 방법들은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다라고 얘기해요. 온전치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다 보니까 별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분쟁 잠재우겠다고 썼던 무기 중에 백린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몸에 닿으면요, 그냥 몸에 타들어가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금지한 무기인데 그런 무기들을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곳에다가 막 뿌려댔습니다. 다 쫓아내고 그 땅 차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땅에 집착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받는 것 그걸로 이해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8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짐승들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제사를 준비시켜요. 그리고 훗날 벌어질 일을 설명합니다. 그 훗날 벌어질 일이 뭐냐면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종로를 타고 그렇게 나그네 생활하고 그러다 다시 돌아올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횃불이 짐승을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요, 언약의 형태로 증거를 해주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겁니다. 요걸 잘 이해하세요. 가나안 땅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약속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율법의 땅이라고 안 하잖아요. 다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을 그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 생각을 했습니까? 율법 지켜가지고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구약성경에서 뻔히 본 내용을 나중에 착각해서,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갖다가 아브라함 언약에다 더해가지고 생각하니까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는 걸로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엉터리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27절 28절, 또 47편 7절 9절, 그리고 72편 8절에서 11절, 그리고 스바냐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부릅니다. 온 세상이. 그냥 제가 대표적인 구절만 몇 개 뽑아온 거예요. 이거 말고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상속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업이라고 한다면, 유업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만 하나님께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거라면 온 세상을 다 받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어디에만 매여 있어요? 가나안에만 매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유업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엔 뭐라고 표현하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식하게 줄이면 뭐가 돼요? 신천 신지. 반복되니까 신자 하나 빼고 그러면 신천지. 좋은 말은 이단들이 먼저 듣습니다. 즉 유업은 마지막 때에 뭘 갖는 거예요? 유업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건 다시 잘 보세요. 성경의 전체적인 논지로 보면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은 뭘로 이해하시면 돼요? 천국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그것만 이해하고 있어요. 배포가 작아요. 가지려면 다 가져야지.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확대되는 것을 보세요. 아브라함한테는 가나안 땅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그냥 이 온 세상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천국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점점 확대되잖아요.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말하면서 유업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거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이건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 뺏긴 때가 있어요. 그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회복시켜져 가지고 잠깐 또 독립국가처럼 보였는데 그러다가 또 로마에게 또 뺏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중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을 왜 뺏겼을까? 얘네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개념 속에서 생겨난 거예요. 포로 시기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약속의 땅을 왜 뺏겼을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랬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됐을까? 아, 율법 안 지켰구나. 율법 지키자.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와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그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어떻게 된 거냐? 율법만 잘 지키면 이 땅 다시 안 뺏긴다예요. 거기다가 원래 메시아가 약속돼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율법을 또 더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메시아가 우리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대로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메시아가 못 와요. 이해되세요? 이거 약간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구원 못해. 알미니아라고 비슷해요. 알미니아는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그것이 바울 시대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착각을 해도 너무 단단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받게 될 가나안을 포함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개념은 훨씬 더 넓고 커요. 훨씬 더 넓고 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요. 결국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이냐 약속이냐 이걸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전에 주셨던 약속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됩니다. 그러나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은혜가 빠졌어요. 또는 하나님이 자비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율법 잘 지켜서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업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은혜로 자비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신 것이나 자손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나 사실 이 모든 게 다 은혜로 허락된 일입니다. 그리고 땅은 영원한 삶을 사는 곳을 상징하고요. 자손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생각했어요? 땅은 가나안 땅만 의미하고 자손은 이삭과 그의 자손들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 약속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의 땅을 받는다는 식의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과거 한국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가지고 구원을 다르게 설명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즉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율법이 주어진 모세 언약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먼저 있었으니까 근본적인 언약으로 생각을 하고 모세 언약이나 다윗 언약은 그 언약을 잇고 있는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으면 그러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지금 언약 얘기를 오늘 유독 많이 해드리는데 언약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그래서 개혁신학을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 신학을 정립할 때 이 언약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을 다른 말로는 언약신학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언약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언약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다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쨌든 그렇게 이 구약은 율법 지키고 신약은 믿음으로 이런 생각이 결국 이 성경 전체를 왜곡하는 문제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간략하게 약속을 담고 있다면 다윗 언약이나 예레미야가 언급한 새 언약은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점점 더 넓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담에게는 그냥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와서는요 자손이 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 맥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죠. 그리고 또 새 언약을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는 또 다른 얘기를 더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념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점진적 계시라고 부릅니다. 점진적 계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든 계시를 주시든 그것이 이전 계시나 언약을 바꿔버리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없던 걸 더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전보다 좀 더 많이, 이전보다 좀 더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언약의 이 계시의 정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모든 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언약과 계시가 정점에 이르렀으니까 그 이후에 뭐 나올 게 없어야 하잖아요.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꾸 계시 받았다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없다고요. 계시를 또 받으시려면 또 다른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세 언약도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이해를 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념도 중요해요. 모세 언약이 시내 산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으로만 놓고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순서가 먼저 구원해 주신 게 먼저였어요. 근데 그들을 구원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해 줬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율법을 몰랐어요, 그때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구원해 준 겁니까? 예, 맞아요.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순종할 것을 미리 아시고 구원해 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신명기 9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그러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율법 잘 지킬 거니까 구원해 준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는 곧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공의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잘 지킬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율법을 절대 안 지킬 존재처럼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율법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애초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약속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약속의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복받은 것뿐이에요.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구원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구원에 있어서 여전히 율법은 필요한 게 맞습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분명히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는 특정한 행위들을 해서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삼아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고요. 믿음은 믿고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요? 순종이 따라온다고요. 믿음은 신뢰 안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러고 나면 뭐가 생겨요? 순종의 열매가 생깁니다. 근데 이걸 순서를 바꿔버리면 구원을 행위, 순종의 열매로 받고, 그 이제 거기서부터 발이 엉키니까 그 다음이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 순종의 열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치열하게 살아야죠. 어떻게 여러분 광명 속에서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암흑 속에서 살다가 결국 구원도 얻지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율법의 수준 도덕이 굉장히 좋은 거였다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사도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던 거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게 무거운 짐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는 너무나도 가볍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약에 있는 개념이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게 뻔히 보여요.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구원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언약을 따라서 오시기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 기다립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 안 기다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율법 잘 지키면 되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상이 없어졌어요. 유대인들은 대체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왜? 자신들에게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기다리던 메시아도 이제 기다리지 않아요.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뭐만 있는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교만이죠. 그 자체로 죄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약속을 따라 오시기로 했던 여자의 후손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야 하는 구원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잘 지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와 관련된 모든 약속이 다 필요 없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도 헛되게 고생하시다가 헛되게 죽어버린 거예요.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 괜히 오신 게 돼버리죠. 결국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다 버리는 꼴이 되고 성경을 하나도 믿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할 것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믿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정죄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으실 거고요. 어기거나 변경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더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구원자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것은 영원히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노아에게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방주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졌고 이제 이방 나라 가운데로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약속을 따라서 확실한 사실과 진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약속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미련한 짓을 하거나 또는 은혜의 약속 자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애초에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고 완전한 의로움을 넘겨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율법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미 믿으신 분들은요,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진 믿음인지를 확인하면서 주신 은혜에 더욱 붙들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